여러분, 어제 BC주 총선이 있었던 거 압니까? 붙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해요. 떨어진 사람은 안타깝고 슬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한강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받았습니다.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한편 보면 후보에 있다가 수상하지 못한 작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기쁘고 슬프고 소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다시 찾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질을 다시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을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진정한 소망이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누가 너의 진정한 소망이냐?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여는 찬양에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그 주님이 내 소망이 되시는가? 진짜 워크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셔요. 사단은 소망 대신 뭘 주려고 할까요? 절망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 대장이 부하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인간 낚시 대회를 열겠다. 누구든지 인간을 많이 낚시해서 잡아온 사탄에게는 큰 상을 베풀겠다. 각자 부하들이 나가서 하는데 결과를 발표하는데 한 사탄이 엄청 낚아왔어요. 낚시 바구니에서 꺼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1등을 주고 물어봤습니다. 아, 대단한데? 어떤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냐? 이 1등한 사탄 부하가 말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전 이런 미끼를 썼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미끼를 썼습니다. 넌 안 돼. 포기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랬더니 많은 사람이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탄의 소리를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듣는 편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뒷걸음치고 있는 거 아닌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보다 더 큰 참다운 영광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19세기 초에 가장 무서운 말은 수술해야 합니다, 이 말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그냥 와서 생사를 쬐야 되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수술실에 항상 와 있대요. 다리, 팔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씩.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러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쇼크로 죽는 사람도 있대요, 수술하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또 어떤 경우는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꽤 많았대요. 이게 19세기 초까지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인간 최초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됐는지 흥미롭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고 그 안에 살을 채우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의사니까 이 심슨이 의사로서 하나님이 수술을 할 때
고통 없이 하셨네? 아담을 잠재우셨다. 그리고 수술을 하셔서 그러면서 찾기 시작한 게 결국은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이 외과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이 마취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취제라고 할 줄 알았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애에 가장 뜻깊은 발견이 있다면 이 죄 많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대 뜻깊은 일이라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위대한 마취제를 발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분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서 그 소망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의 기쁨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룹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히 세우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은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한글 성경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한 단어가 차이가 유독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우리 마취제를 발견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각 사람을, 위에는 모든 사람을로 돼 있고요, 아래는 각 사람을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everyone이에요. 그러면 위가 맞네, 아래는 틀렸네, 왜 저렇게 번역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심사숙고한 번역이에요, 아래 번역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종합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해도 맞고 각자가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성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게 신앙인이 아니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져 가는가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각 사람에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군중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변화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사람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퀘스천입니다. 만일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혼자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얼마 없네, 됐다, 알아서 살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반드시 오시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스페셜하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크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워크해야 돼요. 아, 이분은 내 소망이야.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성찰. 여러분, 아까 제가 사탄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말을 민감하게 듣게 되면 당연히 자녀에게도 사탄의 말을 전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소망의 말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은 당연히 소망의 말을 자녀에게 전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 소망이 진짜 워크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누군가의 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는 학교를 퇴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괜찮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스페셜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학교가 너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에디슨은 아주 멋지게 성장해서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격려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우리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여기까지 유학 온 분들도 있죠. 어떤 교육자의 얘기가 있어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만 불의 돈을 플러스하기도 하고 수만 불의 돈을 잃을 수도 있대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수만 불어치의 격려의 말이 그에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킨더가튼 다닐 때 그때 학교에서 만난 캐네디언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엄청 왔었어요. 어제는 더 왔던 것 같은데 그날 학교에 이제 부모들이 손을 잡고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다 일찍 와 있어요. 근데 비는 엄청 쏟아지고 질척거리죠. 우산은 썼는데 이상하게 얼굴에 다 튀어요.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헤비 레인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왜 빨리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근데 그때 제가 알던 학부모는 다운 증후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였어요. 제 딸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오빠가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지내던 분인데 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헤비레인이에요. 우리 몸은 60%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해요. 얼마나 충만한 물이 오는지 땡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다운 증후군을 앓던 그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 아빠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소망 되신 분이 계시면 우리의 대화가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괜찮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축복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품으십시오. 여러분 발밑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발밑에 뭐가 있나? 소망이 떨어져 있으면 주우세요. 다시 주워서 여러분 가슴에 채우십시오. 다시 찾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마음에다 한번 딱 대어보세요. 소망을 지금 다시 채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갑시다.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